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결핍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모든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죠.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작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큰 그런 대군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대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여자와 아이들, 노인까지 계수하면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광야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식사 한 끼만 대접한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정말 음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야지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 보니까 이동하거나 멈출 때에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진편성 및 행군 순서를 정했습니다. 행군할 때 가장 강력한 지파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맨 앞에 서야 하죠. 선두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지파들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후미를 맡아야 됩니다. 맨 뒤에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약한 지파는 중간에서 좀 뒤처지게 함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맨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행군이 멈춰서 진을 칠 때에도 그 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언약궤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업무가 정해집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업무이죠.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6월절 재앙 기억하시나요?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목숨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숫자만큼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3장 11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3장 말씀을 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39절 말씀 먼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장자들은 몇 명이었냐면 총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장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273명을 살려주셨는데 레위인의 첫째 아들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받아서 넘기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요, 그 273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5세겔을 쳐서 총 1365세겔을 정확하게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40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관련하여서 레위인의 장자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레위인의 자손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주십니다. 먼저는 고앗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앗 자손의 임무는 4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 안에 지성물들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가운데가 이제 그 성막의 모양이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 이 지성물들을 잘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앗 자손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휘장이라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커튼을 내려서 증거계를 덮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덮은 증거계를 이제 제사장들 4명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설병상, 등잔대, 등잔들 등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섬기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앗 자손의 임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지성물들은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지성물들은 긴 막대기로 궤를 끼워서 어깨에 반드시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운반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많이 아프겠죠. 또한 수고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엔 게르손 자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번엔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읽어서 하니까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그 게르손이라고 하고서는 그 위에 휘장, 커튼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커튼과 관련된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만 담당하면 됐는데 게르손 자손은 그 외에 휘장과 같은 그 외의 것들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부피로 따져보면은, 무게로 따져보면 게르손 자손이 조금 더 고핫 자손보다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31절 중간부터 보면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니까요, 저기 무라리 자손이 담당해야 되는 그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루는 어떤 기둥들, 아주 무겁고 큰 것들, 정말 가장 힘든 일은 무라리 자손이 운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면을 다 보여주시면요, 정리하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이렇게 다 같이 놓고 보니까요, 고핫 자손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이동해요. 대신에 다룰 때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물건입니다. 섬세하게
다루어야 될 물건이죠.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더 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합니다. 무겁기는 하겠지만 지성물처럼 아주 막 조심조심 다뤄야 될 것은 아니고요. 조금 어디에 실어도 되고 또 운반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그러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 수를 조사하는데요. 자, 그래도 회막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최소 몇 살은 되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이가 있었죠. 최소 몇 살 이상이었어요? 30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레위 사람 수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목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다 받으셨습니다. 273명에 대한 5세겔씩 1365세겔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훈련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대충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게 바르게 잡아야 계속해서 잘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요, 가볍기는 하지만, 무게는 가벼웠지만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는 무게는 좀 더 무거웠지만, 들기는 불편했지만
덜 섬세하게 다루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미워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이 가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까다로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각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을 때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공평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뢰를 드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복밥 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불공평하고 또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공평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또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처리하시고 또한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뤄가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